LP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잔다고 하는 표현은 세상을 떠난 사람,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서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죽었다고 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만 잔다고 하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구원받아 세상을 떠난 사람, 그 사람들을 이릅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는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깨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죠. 자,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 이어집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우리도 다 공중으로 올려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자가 있을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이런 말로 하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이 시작되는데요.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 누구도 모르는데 2절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누구도 모르지만 그날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로 혼미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혼미해지지 말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혼미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내일로 인해서 혼미해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생각, 기대, 신앙,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정신이 혼미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역사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은 정말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둑같이 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돌아보고 정신을 차리고 일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미해지지 마십시다. 너무 세상에 속해서 혼미해지지 말고 늘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가올 역사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 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깨어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교우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교육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듣는 자들이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우들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수